아버지, 이 집이 복음방송으로 하나님 이제 성령에 관한 7번째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이 복음방송이 전 세계로 하나님 삼오는 심령들에게 번역되어서 증거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참으로 부족한 종 잡아주셔서 오직 성령 하나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명과 지혜와 총명으로 덮으시서 아버지여 주신 귀한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성령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잡아주시고 오직 성령 충만으로 덮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이 귀신들의 역사, 영분별 이런 말씀 중에 이제 우리가 영분별하고 말씀으로 방패 삼고 영으로 강건하여 마귀들에게 속지 말고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어린아이같이 순전함으로 받아 생명으로 채워나가야 진정한 진리로 채워 자유를 누리며 악의 영들에게 미혹받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자기의 심령의 성전에 다른 것들을 쌓으면은 그 순간부터 말씀이 안 열려요. 그것을 해결하고 버려야 돼요. 그래서 진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속이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진리를 속일 수가 없어요. 진리는 전부 모든 것이 말씀에서 말씀이 증거하고 말씀이 보증하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러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지금 마지막 시대니까 말씀한 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거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냥 말씀 한번 살짝 하신 말씀이 그대로 증거돼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안 믿어지나요? 근데 무슨 설을 믿고요. 교리를 왜 믿어요? 에? 마틴 루터가 무슨 하나님이에요? 칼빈이 하나님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감리교, 장로교 뭐 이런 것들이 세워지면서 거기에 신학과 교리를 정해버리고 그러고 나서 다시는 말씀을 열 수 없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이것을 인식을 하셔야 이 말씀이 다 열립니다. 그래서 영분별이라는 것은 그냥 속에 생명이 채워지는 만큼 분별이 가게 돼 있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난리를 펴도 지금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들 말씀의 세계에 들어가 보세요. 그때 1000년 전, 800년 전, 700년 전에 열린 말씀 그대로 그 말씀 그냥 전하고 있어요. 영을 무슨 놈의 분별을 해요. 자기 속에 영이 얼마나 채워졌는지도 모르는데 자기 속에 영이 얼마나 장성해서 어디가장 나이가 영의 나이가 어디가장 성장이 됐는지도 이거는 뭐 약간도 몰라요.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네, 전혀 자기 자신도 모른단 말이죠. 놈 거는 뭐 볼 것도 없고 말씀이 지금 현재 그 초보를 넘어가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은 전혀 먹지를 못하는데요. 열리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을 천국으로 풀어버리고 지옥을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못 나오고 예수를 믿지 못한 자들은 완전히 지옥에 가서 다시는 못 나오는 걸 이렇게 딱 풀어버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무리 그래도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 어떻게 그들이 지옥에 가면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은 성경에 아마 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겠나. 왜? 성경은 모든 인간들에게 다 필요로 채워주시는 거니까. 완전한 것이니까. 온전, 진리라고 하잖아요. 온전하다. 완전하다. 전능하잖아요. 그러면 성경한테 물어봐야죠. 왜 장로교의 칼빈을 못 넘어가고, 마틴 루터를 못 넘어가고, 왜 못 넘어가느냐고요.
그 이상 넘어가면은 자기의 명예, 권세 다 뺏겨버리니까 무서워서. 하나님은 안 무섭고, 교리는 무섭고, 그렇다는 얘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영을 분별하시기 위해서는 속사람, 이게 성장돼야 된단 말이죠. 지금 속사람 성장된 사람을 만나보기가 어려워요. 머리는 무지무지하게 커졌죠. 머리는. 그거를 인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보고 이 교리 신학이 잘못됐다 하면, 교리 신학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는데 천국문 닫아버리고 그런 일은 많이 했죠. 예, 많은 일은 했어요. 어디까지? 예수 믿게 하고 복음 전하고 구역장, 인도자, 집사 이렇게까지 성장시키고 신학 가기 전까지 성장 잘 시켰어요. 아주 열심히 특심으로 막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사모하게 만들고. 근데 이제 그래서 하나님 방법으로 안 살면 안 되는구나. 거가장 깨닫게 해서 거가장은 말씀을 잘 열어줘서 잘 시켰어요. 그런데 그 이상 가나안 땅까지는 못 들어가죠.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 영적으로 보면은 광야는 교회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만나와 생수 이거 먹어야지 다른 거는 구워야 광야에서 구할 수가 없구나, 죽는구나. 그렇게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으로 돼서 세상 개념으로 보면 죽은 자들이요.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살았으면 죽어야지요. 못 먹어서라도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로 간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 2명밖에 못 들어가잖아요. 새로운 세대만 들어갔다니. 새로운 세대. 홍해바다 건너온 사람. 홍해바다 건너온 세대 중에서 새로운 세대만 거기 그냥 가고 애굽에서 넘어온 사람들은 2명밖에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자, 그러고 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죄다 가로막았단 말이죠. 그거를 잘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자, 여기 누가복음을 우리 한번 보면은 누가는 귀신을 쫓았는데 병이 고치지고 누가는 질병을 먼저 봅니다. 누가복음 4장 39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저희에게 수종드니라. 해질적에 각색 병자를 앓는 자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고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들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를 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에게 말하면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더라. 아직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셨고, 이게 누가라고 하는 이 저자는 성경 기록한 사람은 말하자면은 이 우리 인간들한테 문제를 귀신들을 먼저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는 귀신을 꾸짖어서 쫓고 그리고 그 원인이 질병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각색 병을 앓는 자는 사람들의 병인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자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그 사역을 볼 때 누가 현상을 먼저 보고 그 원인은 귀신들로 인하여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누가는 의사로서 병을 먼저 보게 되는 것이고 병의 원인은 귀신들에 의한 것으로 보는 관점이 차이죠. 그럼 마태복음에서는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 다 고치시니라. 이게 마태는 귀신을 먼저 보죠. 귀신이 쫓아내고 그 다음에 병이 이제 그 다음 보고요.
마태복음 12장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마태는 누가와 반대로 귀신을 먼저 보게 되고 귀신으로 인하여 질병 고통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모든 질병은 궁극적으로 볼 때 사단 마귀로부터 시작되었으니 마귀는 활동하지 못하도록 잡아 감금한 계시록 20장 3절 말씀의 근거로 그 시점에 마귀를 잡아서 무정행에 잠그는 순간에 세상에 벌어지는 일들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알게 되죠. 마태복음 20장 3절 읽겠습니다. 무적행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이 말씀은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성경 계시록에 기록된 숫자는 거의 무슨 상징이나 이런 식으로 쓴 게 아닙니다.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지금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기간, 천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에 주님이 예언 성취하고 또 거기서 주님이 왕으로 주님의 나라로 천년왕국을 다스리죠. 그 시간 동안에 마귀를 잡아서 활동을 전혀 못하게 마귀의 처수인 바닷가장 싹 없애버리고 그 드넓은 이 지구에서 다 오염시킨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것을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염되지 않은 곳. 지금도 지구에 오염이 안 된 곳이 조금씩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잘 보세요. 그래서 살아남은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세상 마지막 날 악을 심판하고 무정행이 가둬버리고 새롭게 진행된다는 다음 세상인 천년왕국에서 마귀의 활동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하는 것으로 마귀가 활동하지 못하는 시간부터 천년왕국에서는 회복되는 즉 질병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을 말씀으로 먼저 살펴봅니다. 이사야 35장 5절 그때에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연못, 물이 엄청 많은 못이 되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같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완전히 회복된다는 거.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제약을 짐으로 말며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을 안 듣고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이런 것들이 왔잖아요. 가시하고 엉겅퀴 이런 것들. 질병과 고통과 메마름의 상징인 원인들이 마귀로 인하여 시작된 것이죠. 예, 마귀는 앙금함으로 우리가 미움, 시기, 질투, 근심, 걱정, 화내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음나는 거, 미워하는 것, 이런 거 전부 이제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은 막 어둠의 세계죠. 막 너무너무 힘든 세계. 마귀가 대장 왕이고, 이것을 잘 연계해서 보셔야 돼요. 다음 세상은 그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아니, 반대 세상이. 그러니까 천국으로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천년왕국을. 예,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세상이 될 수 있어? 성경에 분명히 다음 세상, 오는 세상,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땅이다. 땅에서 왕으로 될 것이다. 전부 얘기했는데 그건 다 상징으로 얘기한 거야. 상징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칼빈이 7, 800년 전에 5, 600년 전에 그때 당시에 성경이 열린 거고 그때 당시 세상이 열린 정보를 볼 때 비행기도 없고 뭣도 없고 이런 정보가 거의 없잖아요. 완전히 참 그 사람들이 순진하고 이런 시절에 그때 이해한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죠. 그때 이해한 것들을 그냥 그대로 더 이상 못 열리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걸 고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 성경에 기록된 걸 안 보고
교리를 더 보는 거예요. 아, 상징이라고 하니까 상징인가 보다. 뭐 이렇게. 설이라고 하니까 설인가 보다. 창세기 3장 17절. 아담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먹지 말라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이것에 치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육신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질병과 고통이 없는 에덴 동산에 제가 말씀을 어기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물이 없는, 그러니까 정화수라고 그러죠. 정화수. 거기에 불순물이 하나만 들어오면은 그것은 그냥 다 썩게 돼 있어요. 시간이 지금 있죠. 시간이 점점 더 썩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세상을 불로 다 심판하기 직전에 다 왔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 환경학이나 지리학이나 천문학을 이렇게 나름대로 조금 살펴보면은요, 지금 막 말도 못하는 썩은 거죠. 하등에 막 썩었어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막 뒤집어서 탁 개조해서 바꿔버리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본 마귀는 감금할 때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으로 볼 때에 우리 인간들에게 질병과 고통은 결국 사단에 의한 죄로 말미암은 것이며, 두 가지로 나누면 귀신에 의한 일어나는 질병이 있고, 귀신은 아니지만은 진리를 어기는 현상으로 나타나는 질병과 고통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된단 말이죠. 전부 귀신으로 싹 다 껴버리면은 오해해요. 그러니까 속에 종양이 들어붙어서 있는데 이거는 배를 째고 수술해서 잘라내면 일단은 사는데 그냥 그걸 계속 기도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연고로 무조건 병든 자에게 죽게 하는 것은 영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며, 어떤 이유이든지 병든 자는 무조건 고치려 하는 것보다 질병과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쳐 받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분별하여 사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인을 깨닫고 회복하는 것을 원하시는데 사역자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귀신들을 쫓아버리고 바른 사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건데, 또한 물질로 돕는 것도 같은 뜻이 들어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질병으로 그 어려운 문제로 깨우치길 원하시고 물질이 쪼달리는 것 때문에 뭐인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데 가서 물질로 도와줘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이를 방해하는 그런 일들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환상을 열어주시는 것을 눈을 열어서 보여야 되는데 환상이 열리지도 않고 음성을 들리지도 못하고, 음성을 평상에 한두 번 들었을까 말까. 그 전에 한 번 들었었어. 내가 그 전에 기도했더니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는 걸 내가 느꼈었지. 매일 느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태어나서 눈이 있는데 어느 순간만 보는 거예요? 눈 뜨면 다 보여야지. 귀가 몇 프로는 막아놓고 몇 프로는 열어놓고 그래요? 귀가 안 막힌 사람들은 다 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현재 영이 열려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여주시는 걸 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그것도 은사로, 초신자 때 은사로 열린 사람들 제어구는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이해하기 잘 들으세요. 은사는 초신자 때
영성이 잘하고 안 잘하고 관계없이 그 기질 때문에 달란트 때문에 은사를 열어서 영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그래서 음성을 듣고 이렇게는 해요. 근데 이런 사람 빼놓고 영이 성장돼서 채워져서 장성해서 분별해서 보고 느끼고 이런 분을 만나보기가 어렵다니까요. 이런 분을 이게 오래되면 될수록 그런 것이 다 닫혀버리고 그전에 했던 테크닉으로 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오래되면 될수록 더 열려야 되고 더 보여야 되고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영을 분별하지 못한다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기 영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성숙됐는지 이건 평신도들은 그만두고 대한민국에 있는 그 대단한 큰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들 다 모여놓고 그 영분별을 갖다가 물어보세요. 자기 영이 어느 정도 지금 성장이 됐는지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아마 열린 사람 만나보기 어려울 거래요. 장성해서 진리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의 한국까지 간 그런 사역자 만나보기 어려울 거라고요. 그 정도로 없어요. 왜? 말씀이 막혔는데 어디 거기까지 어떻게 가느냐고. 내비게이션이 막혔는데 그분들이 쓴 책을 보고 그분들이 쓴 설교를 봐봐요. 영이 조금만 열린 분들도 대본이 이분이 여기까지 아는구나. 여기까지 이상은 안 열렸구나. 이게 탁탁탁 구분이 오잖아요. 보이잖아요.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내가 하도 노예하고 신학하고 교리하고 목사님들 비판하니까 듣기 싫어서 안 들으시나. 뭐 할 수 없죠. 있는 사실을 말을 전해야 되니까 저는 그냥 있는 사실을 무식하고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면 전하는 거예요. 나를 잡아가든 말든 전하니까 아마 이 말씀 주셨겠죠. 욥기서 1장 6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리는 천사와 사단에 관한 말씀을 좀 우리가 봅시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을 말하는 것이고 거기에 등장한 사단은 변질된 루시엘 천사장이며 장소는 하늘보좌 앞이고 사단이 경륜 쪽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악역인 우리의 구속받은 자들이 조교 같은 그렇죠 역할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보셔야 되는 거죠. 욥기서 1장 6절 이하의 말씀을 안에서 경륜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과 사단의 관계를 대적의 관계라기보다는 하나님이 경륜 가운데서 악역을 감당하는 존재로 도구로만 사용되는 그 정도로 보셔야 바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 하는 얘기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나서 그 거인들이 탄생하고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얘기도 막 분분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 천사들이 아니다. 또 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요? 가인과 아벨인데 아벨의 후손들이다. 아니 그러면 불신자와 신자 그러면 지금도 불신자와 신자와 서로 결혼하면 거인들이 탄생하나요? 아니 너무너무 간단한데도 그렇게 참 왈가왈부하단 말이야. 그냥 진리의 잣대를 대 좀 보셔. 진리의 잣대로 대면은 딱딱 떨어져 나와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게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마귀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아들들이 마귀의 아들들이 뭐요? 하늘의 별 영들 3분의 1을 끌고 갔잖아요. 미혹에서 자기 아들들로 자기 새끼들로 자기 졸개들로 끌고 갔잖아요. 천사하고 사람의 영들을. 천사만 끌고 갔나요?
별들 중에서는 천사들도 있고 사람의 영들도 있고 그래요. 그걸 알으셔야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단 여기 그래서 욥기서 계시록 17장 17절 한번 봅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이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리라. 이래서 하나님이 경륜에 의해서 허락해야 마귀도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한 사역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고는 말이 맞는 거죠.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우는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경륜을 몰라서 그래요. 스스로 계신 한 분 하나님이 세 분 하나님으로 나누시고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무슨 구속사역을 시작하시는 거죠. 하늘나라를 완성시키려고 하는 게 그게 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 시작하서는 그 나라는 영의 세계인데 거기는 어둠이 없고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영들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누시엘 천사장도 있죠. 변질되기 전에. 그러면 거기는 악이 없어요. 어둠이 없어요. 그러나 거기는 완성된 하늘나라는 아니란 말이죠. 이것을 알아야 돼.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이거를 모르면 진리가 열리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늘나라는 완성된 하늘나라는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누시엘 천사장도 피조물이고 그래서 그 세계에 있을 때 누시엘 천사장이 변질된 거죠. 그리고 악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그렇게 계획 프로그램을 짠 게 아닙니다. 진리대로 피조물은 변질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알고 거기는 완성된 하늘나라가 아니라는 걸 알으시고 그때 사람들이 다 더럽힘을 받았다. 영들이. 근데 3분의 1은 마귀가 완전히 끌고 가버렸다.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간 거죠. 3분의 2는 이제 기회를 가지고 이 땅에 한 번씩은 다 왔다 가는 그런 영들이 되는 거죠. 전사와 사람들의 영을 구분 지금 안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 계시록 17장 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에게 주셔서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허락을 한 거죠. 계시록 9장 1절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조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래서 그 밑에 절을 보면 여기 기록이 안 돼 있는데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일도 해요. 누가복음 4장 6절에도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게 마귀가 하는 소리요. 예수님한테 미혹할 때 금식하시고 나서 예수님 사역하기 전에 마귀가 내게 주리라. 예수님한테 준다. 그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마귀가 넘겨받은 거죠. 주권을 지가 만드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 이미 허락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뺏으면 돼. 근데 하나님은 그냥 불법으로 안 오셔. 합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진리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죠. 하나님도 자기도 절대 법을 어기지 않으셔. 약속대로 서로 진리대로 어긋나지 않게. 하나님이 마귀한테 넘겨줘야 될 상황이 되니까 넘겨준 거죠.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 그렇게 써있잖아요. 이르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예수님한테 내가 넘겨준다. 그러니까 왜? 내가 넘겨받은 것이니까 내 거 아니냐 지금. 근데 그 권세를 내가 주마. 그럼 네가 절해봐라. 문에 떨어져 봐라.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말씀들의 근거를 볼 때 사단이 하는 일들을 허락받고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세상 임금으로 통치권을 누가복음 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넘겨받았으므로 그 넘겨준 자는 경륜을 볼 때 하나님밖에 없죠. 누구도 넘겨줄 주권자는 없는 것으로 볼 때 곧 크고 작은 것 참새 한 마리도 허락됨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그냥 잡으세요. 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서 죽고 살고 오는 것도 하나님이 진리에 의해서 말하자면은 떨어지는구나. 그러니까 거기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참새가 먹이를 안 먹고 밥을 안 먹어. 먹이에 진리는 먹게 돼 있는데.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면 그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총 맞아서 떨어져서 죽는 것도 결국은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고 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왜 써놨어요? 그렇게 완벽하게 모든 걸 진행하신다는 거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말씀에 쓴 것을 보고 그렇네? 여기는 이 말씀은 이런 말씀이네? 우리가 이렇게 받으시란 말이죠. 거기에 왜 교리가 따라다니고 신학이 왜 따라다니냐고요? 목사님 설교가 왜 따라다니느냐고? 성경이면 되죠. 계시록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시니가 있는데 앉으시니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벼곡과 홍보석이라고 했어요. 홍보석 같다고 그랬어요. 벼곡과 홍보석이 아니고 홍보석과 뭐가 같아? 빛나고 그 조화롭고 색깔 이런 것들이 같단 말이에요. 이게 뭐요? 앉으셨는데 사람 모양 마냥 보이는데 그런데 막 그냥 번쩍번쩍 빛난단 말이에요. 홍보석 불고소로 그냥 벼곡 깨끗한 이렇게 같단 말이에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한자도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같다고 그랬죠. 또 보좌에 둘러 24장로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기에 지금 내가 기억나가지고 24장로에 관한 말씀을 24장로 24장로가 지금 현재 우리 교리에서는 12지파 12제자로 풀어요. 어이없는 소리, 어이없는 소리야. 그거를 이제 이 말씀을 꼭 찾아서 들으세요. 24장로는 천사들이고 하늘나라 각 방향에 치리하는 그 왕권을 가진 자들인데 그것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건 꼭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24장로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위에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같으단 말이에요. 똑같이 송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자다 송아지다 이게 아니고 송아지하고 흡사하단 말이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각 6개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 세 가지가 꼭 들어가요 성경에. 근데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오시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통치자로 심판장으로 내려오시잖아요. 그러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은 빠져버려요.
지금 이제 내려오셔도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장차 오실 자라는 말이 빠져요. 그 명심하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4장 말씀에 등장하는 네 생물은 그룹천사로 하늘보좌에 가장 가까운 사방의 동서남북인 자리에 있고, 송아지 같고는 피조물 중에 가장 충성스러운 것을 대표하는 것이고, 사자 같다는 것은 최고의 힘을 상징하는 것이며 짐승의 대표, 힘의 대표. 독수리 같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들을 신속하게 하는 신속성의 대표. 사랑 같다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는 그런 대표성을 띠는 것이고, 이 사방 위치한 것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받아 처리하는 뭐 비서실장과 같은 그런 역할들이죠. 요 네 짐승이. 그러니까 그 24장로들은 천사들로서 금멸관을 쓰고 보좌에 앉았는데, 말씀 속에 보좌라는 칠의자로 보좌에 앉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진리를 알으시면은 자연적 알게 되는데, 그래 진리의 잣대라고 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면은 왕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칠의자의 권리, 그러니까 심판하는 권리를 갖는단 말이죠. 보좌에 앉으면은. 그래서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여기에서도 24장로가 보좌에 앉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씀의 보좌를 지리하는 왕권을 뜻하는 것이고, 금면류관도 왕권을 뜻해요. 금면류관, 그러면 성경에 이제 그렇게 받으시고 성경을 이제 읽어보셔. 그럼 금면류관 썼다 그러면, 금면류관을 썼으면은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칠의자들이, 칠의자. 왕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 심판하는 권한을 가졌단 말이야. 재판하는 권한. 예. 그런 게 재판장, 제사장, 이런 권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호자에 앉았다도 같은 얘기고, 금멸요관을 받았다는 것도 그 왕의 권한, 치리하는 권한을 가졌단 말이죠. 이들이 쓰는 것을 볼 때에 하늘나라의 전반적인 것을 다스리는 24방향을 뜻하는 치리자들을 24장로들이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천사들이고 일반 사람들의 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역가장만 얘기하고, 이 말씀들은 계시록 4장 10절의 말씀에서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보좌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 24장로들이 계시록 4장 10절 보면은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시니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런 게 뭐예요? 면류관을 주님 앞으로 던지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오직 구속사역인 중보자의 자리에서 계셨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하러 내려오시기 직전까지 예수님은 아직 우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천열매, 다른 관계되지만은 특히 천열매들, 주님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구속시키기 위한 중보기도자로 구속사역인 중보자의 자리에 계셨으며, 그 구속사역은 다 이루시고 당당히 심판하는 왕으로 등극하시는 시점에서 계시록 4장에 있는 통치인 상징의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등장하고, 장로들이 치리권을 일괄 살펴내는 의미로 보좌 앞에서 던진다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고, 던진다는 의미는 자기들이 맡은 사역을 등극하는 새로운 통치자에게 온전히 주권을 미련 없이 사표를 반납하는 의미로, 왜냐면 그냥 이렇게 여기 받칩니다 하고 손에 갖고 있으면 안 받으면 자기가 도로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자기 권한을, 주권을, 통치권을 그냥 주님 알아서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 완전히 주권을 놔버린다는 얘기예요. 자기 손에서. 그래서 던진다는 의미를 쓰는 거예요. 이들이 건방져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던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의미가 그렇단 말이에요. 사표를 반납하는 의미로 그 사역이 내 손에서 완전히 놓아버렸다는 의미로 던졌다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것이고, 새로운 통치자의 의도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의미죠. 피조물인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던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으로 볼 때에 4장 5장 말씀을 전부 보게 되면은 말씀이 이해하게 될 것이고, 그 4장 5장에서 예수님이 심판주로 등장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왕의 그 주권을 아직 못 받고 있다가 중부자로만 있죠.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중부자로만 있었단 말이에요. 아직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일어나셔서 심판주로 이제 등장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서부터 인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성경이 열립니다. 계시록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 계시록 4장에서 하늘의 보좌와 일괄 사표술이라고 이제 말씀했는데, 어린 양께서 심판하시는 주권자로 등장하시는데 5장에서 진행되고, 그 일은 24장로들과 내짐승과 천군 천사들이 등극하는 주님을 환영하는 찬송을 드리고 6장에서 심판을 시작하시는데, 사표낸 장로들과 내 생물들이 그때부터 아들이신 주님께 복종하는 사역자들로 등장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천사들. 그래서 이 24장로에 관한 말씀은 다음번에 이 말씀을 올려놓을 것이니까 꼭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걸 자세히 보셔서 왜 이들이 천사들이고 왜 이들이 12지파 12제자들로 지금 신학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교리나 신학에서는 12지파 12장로로 이 말씀은 이제 간간히 열려서 이제 12지파 12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아는 분들이 더러 말씀을 하더라고요. 이 말씀은 자세하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꼭 찾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천사들, 히브리서 1장 14절 영들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 영분별, 영, 성령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러니까 여기 말씀만 보면은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을 후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구원 얻을 후사라고 하면은 소위 얘기해서 첫 열매 될 사람들을 이 세상에서 기둥과 같은 존재 왕권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할 자들, 그들을 첫 열매라고 첫 번째 부활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두 번째 부활이 있고 첫 열매가 따로 있고 그래요. 그래서 부리는 영은 그 후사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받은 자들, 그들은 하나님이 거룩한 구원 얻을 후사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돼서 상속을 받게 하려고 그들을 예정해서 특별히 선택해가지고 예정하셨다. 이렇게 에베소서 1장 3절, 5절, 6절에 쭉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 하나만 보더라도, 그 말씀에 성경이 막 꽉 깔렸는데 그 두 군데만 보더라도 이거는 단순한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 있네, 영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한테는 뭐가 다른 거요? 그러면 제 입에서 항상 이 얘기가 나와요.
이 선택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라도 예수를 만나요. 믿게 돼 있어. 믿는데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만한 은혜들을 막 전부 체험하게 다 주셔. 이게 줄 거 다 주시고 보여줄 거 다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완전히 다 채워라. 너희들 받은 분량대로. 분량은 다 달라요. 똑같은 게 아니야. 크고 작은 분량이 다 다른데 어쨌든 받은 분량대로 달란트대로 그걸 다 채워야 돼야. 그 땅에 묻어두면 안 돼. 그래서 땅에 묻어뒀다는 얘기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래도 나쁜 놈은 아니잖아요. 두려워서 자기가 쓸감니 잘못하면 손해볼감니 이득이 안 되고 사기당할 감니 그래서 묻어뒀어. 그러니까 그런 가지고 술 타령하고 막 나가서 까먹고 먹고 놀고 자기 배 채우고 그런 나쁜 놈보다는 괜찮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은 다 채우라고 달란트를 주신 거야. 그래서 그 달란트대로 받은 대로 다 채워야 돼요. 5달란트 줬으면 5달란트 채워야 되고 1달란트 줬으면 1달란트 채워야 되고. 근데 안 채우면은 뺏겨버려요. 이제 지옥 가는 거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열처녀 비유에서도 예비기름 하나만 부족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첫사랑 하나를 회복하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게 아무리 신앙생활 잘했어도 다 채워야 된단 말이에요. 온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된 말씀을 너희들이 이같이 헌즉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희들도 온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씀은 누구나 사람들에게 수호천사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며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하늘의 소망을 확실히 붙들고 있는 이들한테 수호천사가 반드시 있단 말이죠. 돕는 천사, 천사들과 후사들의 영성을 같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경륜상 일꾼으로 부리는 영들로 창조할 때부터 특별한 기능과 능력을 세운 완성시켜서 일꾼으로 보내셨는데 그 천사들로 구분되어 세운 것 뿐이죠. 그들은 능력이 대단해요. 우리는 지금 현재 미약하잖아요. 흙덩어리에 불과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은 그 천사보다도 더 대단한 존재로 들어가니까 천사들이 막 부러워가지고 야 이걸 다는 알지는 못하겠고 천사들이 다 몰라요. 모르니까 궁금한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자기들은 부리는 영인데 우들은 막 상속을 받을 자들인데 그 상속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대충 알으니까 부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과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게 천사들이 받들어서 데리고 가잖아요. 아브라함 품으로. 그러면 이 거지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브라함 품, 낙원에 들어갔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든지 이 거지는 어떻든 구약에 구원받은 자들은 선지자여 먼저 들어 쓴 거예요. 이 거지도 거기에 소속이 된 거죠.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사로잡힌 자들, 에베소에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때 사로잡은 자들은 사로잡고 낙원을 3천층으로 옮겼어요. 히브리서 2장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라. 천사들 이렇게 배치하고 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 구속사역은 이 하나님의 상속받을 자들한테 온통 다 거기에 관심을 거의 다 보이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보면은 그 거룩한 물이 천열매라고 하는 그 이 세상 크고 악한 것들이 막 난리치고 악이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서 견디고 승리한 자들, 영성을 채워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자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들, 처녀로 다 성장해서
예수 신랑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로 모든 재산과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와 친척과 형제와 자매까지도 싹 버리고 예수 따라간 자들, 진리의 길로 간 자들, 전부 이런 거죠. 예. 말하자면 보석을 발견해서 자기 재산을 싹 팔아서 보석을 산 자들, 자기 거 만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100% 순종되어지는 종의 개념. 종은 완전히 주인 것이니까 자기들이 할 말이 없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렇게 깨달아서 종으로 불림을 받을 수 있는 자들. 이들이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후사들이란 말이죠. 요한복음 5장 4절. 이는 전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병이 걸렸든지 낫게 함이더라. 천사들이 이런 일들을 돕죠. 누가복음 1장 35절.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천사는 하나님이 일을 시키는 일들을 감당하는 자고 우리 상속받을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돕는 역할, 지켜주는 역할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고 하늘의 소망을 확실히 갖고 있는 구원받은 자들, 거듭난 사람들은 염려할 게 없단 말이에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환란이 부르나 폭풍이 오나 어떤 상이 올지라도 지금 내 심령이 내가 영이 잠들어 있거나 문제가 돼서 타락해 있지 않으면 걱정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진리로 깨달아 보면 그런다니까. 그러면 왜 이 환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이것을 이기고 나면 더 좋은 걸 주시잖아요. 그러나 또 잠잠하다가 또 문제가 일어나. 그러면 걱정하다 근심하다 깨달아 보면은 하나님이 이번에 또 뭘 주실라나 이렇게 나중에는 알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동치 않아. 흔들리지 않아. 오히려 더 궁금해지는 거예요. 야, 이번에 이 어려움을 주시는 거 보니까 이것 통해서 뭘 더 주실라나. 하늘나라는 채우는 게 막 무궁무진하거든요. 끝이 없어. 그 분량이 형용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영이 깨어서 잠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늘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신앙에 데꼬붙고 쭉 말해서 가다가도 어느새 막 시험이 와요. 문제가 와요. 그러면은 그것을 반드시 또 이기고 나면 또 한참 있다 또 그런 문제가 또 와요. 언제든지 있어. 이 시험 주는 차원만 다른 거야. 어떤 때는 먹고 사는 거 문제, 어떤 때는 예배를 잘 드리냐 안 드리냐, 어떤 때는 네가 지금 이 옷을 내 몸같이 사랑을 하느냐 못 하느냐, 다 그 차원 레벨만 다를 뿐이지 항상 사단이 놔두었어요. 부활되기 전까지는 계속 집요하게 미혹을 하죠. 고소하고 미혹하고 고소하고. 하늘나라의 정사를 펼치시고 중앙에 하늘부자와 네 생물과 장로들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은 군대로 대표되고 가브엘 천사는 행정을 당당하는 그런 것이고 것이고 각각 맡은 지휘대로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는 우리를 돕는 천사들로 불신자들을 이 천사들과 관계가 없는 것이 되는 거죠. 불신자들. 그러니까 천사들도 그 직분을 맡은 대로.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이 맡긴 지위를 떠난 천사들을 가둬서 감금해놨다가 마지막에 악의 도구로 쓰려고 계시록에 보면은 가끔 나오잖아요. 갇혀있고. 그 천사들은 그 악령들이죠. 말하자면. 그래도 거기다 천사들이라고 해놨어. 헷갈리게. 근데 그 무지막지한 천사들이에요. 악령들이. 사단이 부리는 천사,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이게 이제 성령론에서 영적인 걸 분별하라고 이런 말씀들을 증거하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범죄한 천사들은 용서치 아니하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거네요.
근데 지위를 떠난 이렇게 또 얘기한 데도 있었죠. 범죄했다는 것은 이 전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벗어난 것을 불순종했단 말이죠.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이 되며 그 일들은 사단이 그렸던 것 같이 미혹되어 사단과 같이 거역한 천사들의 영으로서 사단의 사역을 돕는 사자들이라고도 하며 미혹의 영들이라고도 하며 지역지역의 권세를 잡은 자들로 사단의 사역자들이 되는 거죠. 자, 이제 이 전사들의 말씀을 또 다음에 더 이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 이게 이제 한두 시간 더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영분별에 관한 말씀들을 이제 7번째 마치고 이제 8번째, 9번가량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주님, 그 안에 성령 그리고 일반 영들이 관하여 하나님 분별하여서 구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 영의 세계를 구분하고 진리를 구분하고 그래서 올바로 하나님의 경륜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그래서 저들이 신앙이 요동치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 저들 신앙이 온전히 채워져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토록 저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져서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요. 계명을 온전히 지킨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들어가는 신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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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